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예사랑교회 또 와주셔서 또 전도학교를 하니까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인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교회도 많이 다르거든요. 맞죠? 대학 시절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때문에, 전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모이는 전도학교. 우리 처음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도 하나 때문에 모여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해야 될 오직의 이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의 문제를 이제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뭐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많은 이제 삶 속에서 가정에 이제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학업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 오면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사실은 그래갖고 자꾸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오직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요, 오늘 사실 읽었던 요거를 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게 뭐냐면 나 중심의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왜 내가 예수를 믿냐? 왜 예수를 믿냐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 육신의 문제, 내가 와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정신의 고통을 덜어보고 내 마음의 힘든 것을 좀 덜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이 되니까, 엘리야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예레미야 뭔가 마음을 막 이렇게 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또 동참해 줘야 되고, 막 잘못한 거 막 드러내갖고 너네 이거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거 내가 속 시원하게 긁어내야 되고, 막 율법주의 막 써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안 살면 되겠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나 중심의 종교생활이죠. 왜 예수를 믿냐? 그게 예수 믿을 이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을 이유가 아닌데, 우리의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가 나 중심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어디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개입해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왜 힘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단이 개입되니 죄 가운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문제가 어딘지, 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이제 렘넌트 전도학 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3들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렘넌트들이 모여서 여러분 앞으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딱 맞다. 렘넌트는 세계화의 이유고 TCK는 복음화의 이유다. 왜냐면 TCK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CK는 뭐예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세계복음화와 복음이라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나라도 살리고 저 나라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화의 이유를 깨달으면 괜찮은 건데, 복음을 못 깨달으면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너 같은 거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니야. 너는 안 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얻어 걸리면 사단은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정체성을 무너뜨려요. 내가 누군지,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 바뀌는 겁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들은요, 그런 생각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뭐 학업, 뭐 경제,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여러분들에게는 배경으로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여러분 가정, 가문, 그 흐름 속에서 들어왔고, 국가, 사회와 문화, 특히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이 배경적인 운명이죠. 여기에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딱 가고 여러분 주변 친구들을 딱 만나면 요즘 문화적 배경에서 점점 어떻게 되죠? 야,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 해조선이야. 결혼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집도 가난하고 이게 집 구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좀 어떻게 내 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 결혼하면은 결혼식 하지 마. 점점점 문화와 배경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생육번성 후대를 키워서 렘넌트를 키워서 전도운동하는 거하고 점점 거리가 먼 문화 속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아마 여기 렘넌트 중에서도 나 결혼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시대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 이게 시대를 잡으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왔잖아요. 맞죠? 지금 시대의 네피림이 뭐고 지금 시대의 바벨탑이 뭔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편안한 종교생활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 속에서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이 습관적 운명에 빠져서 사실은요, 삶 속에 사단이 준, 마귀가 준 불신자 상태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도 요 영향을 받아서 지금 복음 아닌 거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렘넌트들. 자, 물어볼게요. 술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눈 감고 해볼까? 술 마시는 친구 해볼까? 반은 들 것 같은데? 술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대답이 없지? 렘넌트들이 실제로 삶에 들어가면은 사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세상 문화에 그대로 영향받는 거 목사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술 마실 술자리 있으면 술 마시는다. 남자 여자 사귀면 이게 손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대학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안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문화로 흐름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떠나서 외롭다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외로움 속에 그 문화가 여러분에 쏙 들어와 버려요. 그 삶에 들어와 버려요. 자리에 잡아버렸어. 교회 갖고 사역자들한테 내가 그러고 있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니 교회를 가면 괴리감이 생겨요. 그 남들한테 말을 못하고 나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영적으로는 자꾸 흔들려 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옵니까?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적 운명, 근본 불신앙 때문에
그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잖아요. 영적 문제 온 거잖아요. 영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락방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5,6,6, 2, 3, 7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할 때 사실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고백을 할 때 사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20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 왜 얘기하죠?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실제 주인이에요? 실제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실제 맞아요?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실컷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뭔 짓 했는지 아시죠?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본론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론을 얘기하니까 당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일이 예수님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 싹 뭐가 올라와요? 베드로가 화를 낸다니까? 베드로가 성을 내면서 얘기한다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붙들고 항변하여서 예수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와서 여러분 메시지 읽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실제로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과연 여러분이 답이 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습관적으로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내 삶의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와 있고 이 가문 가정 그리고 국가 사회 문화의 배경에 난 그대로 꽉 묶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겉으로는 전혀 얘기하지 않지만 막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하지만 뒤로 돌아갔을 때는 세상 것이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즐겁고, 그런데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것도 즐거워하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면서 내가 이 편인지 저 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돼 있는 랩런트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엄숙하죠? 여러분 엄숙하라고 메시지하는 거 아니에요?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아멘. 다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랩런트 다 겪고 나도 다 이런 거. 근데 목사님들도 과거 살았던 이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그리스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으면, 내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봤고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딱 걸리면 그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유광석 목사님도 상임위원 목사님들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다 똑같은데 다 같기 때문에 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직의 이유를 찾는 사람을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의 이유와 답이 딱 났잖아요.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찾아오는 이 사단이 여러분은 어떻게 가정, 가문, 국가 사이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걸고 있는지가 여러분 보여지면, 그때 여러분 흑암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그래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게 맞구나라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확인될 줄 믿습니다.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 피를 바르고 나는 그 피 언약을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묶였던 데서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려고 해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계속 누려지도록 복음 누리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이 확인하겠대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계속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늘 듣는 얘기잖아요. 맞죠?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듣는 얘기인데,
사실 이 전도훈련 1단계 메시지는 조작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그 복음안에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냐? 저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했을 때 이 마태복음 요 본문은 제 인생 본문이고 저는 25절까지 항상 묵상을 해요. 그러면 24절, 25절까지 쭉 보면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얘들로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 안에 사단이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탄이 갖다 준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건드려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다가 여러분이 틈이 보이면 들어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만 해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소가 없어서 그 얘기했죠. 시험에 든다는 건 사단이 여러분을 딱 공격했을 때 시험에 들어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뇌와 영혼 속에 들어와 있던 그 부분을 건드려서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들고 뭘 하게 만드냐면 사단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붕괴시켜서 여러분을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만 못하게 하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 부제가 하나님 쓰신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전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은 뭡니까? 요즘 계속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기도첩에 나오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오늘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져.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오냐면 성령 인도받는 사람에게 와요. 그러면 성령 인도는 누가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와요. 그러면 말씀의 핵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과 말씀 기준으로 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잠언서에 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여러분 짱돌 얘기하는 우리 머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잘못 사단이 갖다 준 그거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래요. 그리고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는가라고 하면은 요셉은 메시아 언약, 가나안 언약을 알고 지도자 언약을 받았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받은 요셉이, 자 그러면 형님들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님들이 하나님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알고 있는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 없고 반만이어서 나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그 논리를 따지자면 요셉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는 형님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갖고 있다는 우리 집안이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어? 나 기분 나빠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요셉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지금 다락방 운동하다가 그만둔다고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시죠. 뭐 때문에 그만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이유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을 내고 있어야 안 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김창현 목사님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막 만들어서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만난 어떤 랩런트가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얘기를 또 옮겨. 근데 얘가 옮긴 걸 가지고 얘는 또 옮겨. 그러다가 거기다가 내 생각을 플러스 알파를 시켜. 그래서 또 옮겨. 그게 그래갖고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영향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언약보다 강해요? 하나님의 절대보다 강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누구 인도 받고 뭐 인도 받았어요? 사람의 그 말 하나 듣고 막 흔들릴 정도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과연 내 인생 문제가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요렇게 성령 충만 요렇게 받아야 여러분 하는 기능. 그래서 요셉이 요 응답을 딱 받으니까 요셉은요 노예잖아요. 노예가 뭔 기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까? 맞죠? 근데 일 제대로 하고 조직 제대로 배우고 경제 제대로 배웠는데 요셉은 그것이 기능 서밋이 됐어요. 그죠? 서밋이 되려고 했어요. 오직 유선 재창조가 왔어요. 오직이 되니까 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깨달아 버리니까 언약을 누리니까 요셉은요 희한하죠.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요셉은요 기능 서밋이 됐다니까요. 노예 5,000명 정도를 움직이는 보디발 집에서 한 5,000명 노예를 움직이는 총무가 된 거예요. 경제 당연히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 다 알죠. 감옥에 갔더니 왕의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야. 정치 흐름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 알고 정치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왕의 측근인 술 맡은 자가 만나는 중요한 장소라는 보내신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애굽 전체를 움직이는 문화 서밋. 되려고 한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응답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고 있냐? 자꾸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영적 서밋이 안 돼서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 속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뭐 때문에 전도할 수 없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못하는구나. 난 뭔 문제만 생기면 예배 안 드리는구나. 난 뭐만 생기면 나는 뭔가 짜증나고 전도학교도 안 가고 사람 관계만 인간관계 문제만 생기면 난 하기 싫구나.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사단이 평생 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면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하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현장에 간 사람들이 다 같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예요. 사람들마다 걸리는 게 다 틀릴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면서 불신자 상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응답을 받아보시면요 그래 맞아. 요셉이 뭔 문제 있었어요? 인간관계 문제 있었어요. 요셉이 형님들한테 맨날 자랑질하고 고자질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일러 바치고 나빴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요 깨닫고요 요 배경적 습관적 운명이 뭔지를 깨닫고 야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형님들 맨날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고자질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요셉인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냐면 증거가 오면 증인이 된다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봤대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대요.
어떻게 봤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니 요셉과 함께 하느니라 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후광이 비치면서 요셉에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막 나타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죠? 어떻게 알았죠? 나 궁금하더라고. 그래갖고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에게 보였을까? 근데 내가 나중에 창세기 41장 보면 알았잖아요. 요셉은요, 딱 어떻게 하냐? 바로왕에 보세요.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꿈 해몽 잘한다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네. 보디발한테 그렇게 했을 거다.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셉이 야, 너 일 잘한다. 보디발이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요셉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형통을 보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 잘해 하하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속에서 함께 하셔서 내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누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20절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체험한 거죠.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사실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사실화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잡았죠. 말씀을 잡는다는 게 분명히 메시아와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자기하고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지도자하고 노예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요, 말씀 이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노예라고 하는 것도 말씀의 성취라고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이 그거 되면 끝나요.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성령 역사에 임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들이면서 절대 불가능한 많은 상태들이 있었어요. 절대 안 되는 상황들이었는데 거기서 뭘 찾았냐? 노예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감옥이라는 것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미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는 뭐냐면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고 기도하면서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사실은요, 요걸 했더니 증거가 온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증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하고 요셉은 다릅니다만 여러분에게도 요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대로 와요. 그래서 성경이 요 응답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주장 안 해요. 내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 기준 아니라니까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땐 난 죽었구나, 끝났구나예요. 내 명철 생각하면 난 이제 망한 거예요, 인생이. 노예인데, 감옥인데 뭐가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답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 이게 내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학교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요셉에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증거를 계속 주신 게 형통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꾼 하나님 쓰시겠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드려라. 첫 번째,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드린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왜냐? 그래도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맞죠? 주께서 그래서 뭐예요? 함께 역사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갑자기 일어서셔갖고 여러분 응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보세요. 성경을 좀 믿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나는 성경 읽다가 운 적이 되게 많아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적이 되게 많아요. 우리 랩런트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신 분들 중에서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락방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그 얘기도 메시지로 받으세요.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또 읽어요. 왜요? 여러분 그 62가지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아본 친구 없지? 난 찾아봤어. 7렘넌트 가지고 다 찾아봤어. 진짜 있어. 7대 여정 있어요. 10비밀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찾으세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찾고 아까 전에 말씀 따라가면요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주님 뭐라 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이 오직 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이게 오직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나를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시냐면은 나를 드린다는 거. 예전에 목사님이 요 부분을 가지고 나는 큐마크가 있었어. 어떤 큐마크가 있었냐면 아니 저 목사님은 응답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신다는데 나에도 성령의 역사하셔라는 질문거리가 있었어요.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기도를 좀 나름대로 했었는데 응답이 안 온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막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설교를 딱 듣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정시 기도라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동부교회에서 나왔던 그 언약 기도문 제목이라는 기도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받침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다락방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초창기 때. 그 책받침을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 김동건 목사님, 김동건 목사님은 요걸 가지고 1시간도 기도하고 5분도 기도하고 1분도 기도하고 항상 요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데 딱 듣는데 제가 마음속에 뭐가 딱 생기냐면은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큐마크가 나와서 뭐였냐면 나를 드리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응답 없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꼭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시 기도를 시작하고 언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언약 기도문에 있는 모든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 언약이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 쭉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데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매일 기도했어요. 요 내용을 저는 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예. 2대지에 있는 걸 매일 기도했어.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래서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 그리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아는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 체험이 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고 이해한 이 내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는 발견 못한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 그분 오직해야 될 이유 나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안 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요 그냥 대화하고 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토로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 내 불신앙 가지고.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불신하는 거 있잖아요. 불신앙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왜냐면 나는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했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나는 그 평안이 없어. 있으면 달라고. 난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그래서 설교하다가 하나님 내가 저기 돌아가고 슈퍼마켓 이렇게 해서 돌기 전까지 나 안 믿어지면 이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서 돌기 직전이 딱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믿어졌더잖아. 간증 들어본 적 있죠? 그거랑 비슷한 응답인데 뭐냐면 어느 날 그냥 정시 기도하고 있는데 성가대석에 이제 우리 그 같은
중고등부 내가 회장이었던 중고등부 회장이 돼갖고 이제 막 우리 한번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 막 그냥 하잖아. 그래갖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 생각나는 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뭔가 내 마음속에 싹 내려온 느낌이 나는 거야. 비둘기인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나? 그 뭐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솔랑은 없었지만 하여튼 쏙 들어오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평안이 계속 임해. 정식기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응답을 받아보니까. 말씀 잡고 있으니 성취되고 응답이 되네? 확인이 되니까 증거가 나에게 오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정말 하고 싶고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나고 현장에 나가는데 복음을 말하고 싶어지는 뭔가 모르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저는 그때 진짜 제일 큰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응답. 그리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세요. 그죠?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을 늘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니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맛본 사람이 이 정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정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저 사람의 실제 문제는 그 사람의 배경도 습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걸려 있어서 그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영적 문제에 묶여있는 그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죠.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한 답을 영안을 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답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은요 함께 역사하사 그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다 놀랐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현장에 영적 안진뱅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중풍병자 많아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많아요. 사마리아 같이 갈급한 현장 많다니까요.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사마리아가 왜 안 보이고 안진뱅이가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걸려있는 거예요. 뭐에 걸려있어요? 이 근본 문제와 배경과 습관적 운명과 많은 이 운명에 걸려서 그리스도를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상태.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는 상태. 전도할 수 없는 자꾸만 반복적 지속적으로 오는 그 문제들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업앤다운을 계속하고 있으니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 망대로서 빛을 발하고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병든 현장이 안 보이는 거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학교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이 현장이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다가 발견되어지고 그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 친구들 이런 문제 속에 묶여있는 친구들의 너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사단의 개입으로 너가 죄와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이 문제에서 나와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락방 운동은 요 운동을 하는 운동이고 조장은 요거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 조장이에요. 모든 랩런트들 조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수많은 사람 윌리엄 포스, 무디, 피니, 웨슬레 말고도 많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 몰라요 많이. 조지 휘필드 책을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좀 짧아요. 짧은데 영국의 전도운동 누가 거의 다 일으켰냐?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웨슬레가요 이 조지 휘필드가 만들어 놓은 그거를 그대로 줘요. 웨슬레는 오랫동안 80 넘도록 냉수마찰하면서 살았거든. 포도주 마시고 밤마다. 건강관리 잘했어. 휘필드는 너무 순회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고 건강관리 안 했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 미국을 가고 영국을 가면서 순회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영향 줬던 운동이 우리 얘기하는 18세기, 19세기
그 20세기 초까지 무디운동까지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복음 전파의 축복의 사역에 쓰이는 인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 일꾼, 인물은 여기 뭐라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진짜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묶인 죄와 영적인 그 문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정말 이게 보이는 사람은 다른 게 답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그 내주 그리스도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많은 걸 얻어봤는데 그걸로 영적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된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핍박자였는데 바울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저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요 복음 깨닫자마자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올바르게 모르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어도요, 그 사람이요 만약에 내 인생 문제가 이 근본 문제에서 왔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걸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 나오면요,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 된다는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그날부터 그거 진짜 깨달으면 조장됩니다. 유목사님 간증하시잖아요. 불교 신자 신도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 친구, 다락방 하는 집에 친구 이렇게 왔다가 바깥에서 들은 거, 바깥에 서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바깥에 서서 듣는데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딱 하는데 자기 인생이 쫙 보이면서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답을 몰랐구나. 충격받고 딱 그 메시지 끝나면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요. 그때부터 자녀들 다 불러내서 다 와서 딱 앉혀놓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기로 했다. 너네들도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을 거면 헤어져라.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요. 다 돌아오고요. 관계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다가 가셨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는요 있어요. 올바르게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근본 문제에 해답되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감사, 감격, 체험이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굉장히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실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곰곰이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왕, 재산, 선지자로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이고 묶였던 데서 풀려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뭔가 은혜를 입어본 사람은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 이게 와요. 감사, 감격 체험이 와요. 제가 사실 변하게 된 계기를 얘기했잖아요. 난 예수 영접을 한 지 몇 년이 됐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정시기도하고 언약기도 하면서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한 적이 없었어. 근데 정시기도를 시작하면서 매일 영접기도를 하고 매일 주인을 고백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알아 하면서 어느 날 요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증거를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거가 온 다음부터는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나하고 하나님과 둘만의 이면계약과 비밀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 쓰신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요거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적고 조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데 제 안에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는요 희한하죠. 이런 응답들이 오니까 이 체험이 되니까 이 체험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체험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지속하는 방법을, 요거 계속하면 돼요. 19절까지 말씀처럼 그리스도 고백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고백을 지속한다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식기도인 거예요. 정식기도를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안에 증거들이 계속 쌓이면서 여러분이 반석처럼 돼요. 예전에는 막 흔들렸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왜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롯을 데려가요. 왜 롯을 데려갔죠? 요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배경에 이런 문화의 흐름들 속에서 아,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여차하면 저 롯을 내 자녀로 삼아야겠다. 라는 불신앙 속에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영적 상태인 거죠.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사실은 실수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언약대로 역사하셔서 큰 재물 이끌고 나오게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조카 롯하고 같이 있을 수 없게 만드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언약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언약을 체험하고 확인할 때마다 반석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뭐라냐? 이 체험을 지속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은요, 언제 도망가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는 현장에 못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믿도록 불신앙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자. 보좌와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에요. 하나님 쓰신 일꾼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이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바르게 이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고 나니까 전도가 뭔지를 안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뭐예요? 아, 이 십자가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무슨 말을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멸망받고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한 저 사건이다라는 게 믿어져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고 믿어지고, 십자가의 저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게 믿어지고, 부활하신 게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신 부활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 역사예요. 그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 원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계속 여러 번 통해서 이제는요, 복음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은요, 여러분 꺾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얻어야지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좀 이런 얘기 해볼게요. 다락방 어떻게 여러분 현장에서 열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락방 여러분 현장에서 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식기도 하세요. 현장에서 전도도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기 이전에 이 정체성을 누리는 정식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복음을 누리면서 이 정식기, 지금 다 내용이 요거 누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요 기도를 하고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을 쓰신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내 생각 가득하고
그럼 뭐예요? 이 문제 속에 그냥 묶였는데 이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도 생각, 마음, 내 영혼 속에 들어온 이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전도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문제가 와도 전도를 해요, 그 사람은. 내가 무너졌는데도 전도를 한다니까요. 근데요, 생각, 마음, 내 영혼 속에 그 배경 속에 여기 딱 걸려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제 방향이 어디냐. 이 문제가 올지라도 이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이고 나는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할 건데 여기에 딱 자꾸 이제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해. 여러분 정체성 속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전도운동만 안 일어날 거라는 뭔가에 모르는 불신앙이 다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현장에서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구원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내가 못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시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사 되어지게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전도구나.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겠죠? 자, 개념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전도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 변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하세요. 생명으로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하셔서 주님이 문 여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 가갖고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이래요? 근데 그게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만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계속 정체성만 오직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래야 유의성 재창조를 못 가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전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목사님 나 안 되는데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안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십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군대 갔다 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훈련병이 소대장님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해 보세요.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상식적으로 나 한번 전해봤다. 자, 얘기 드려볼게요. 요 축복을 그대로 내리면서 군에 갔어요. 군에 가서 나는 군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훈련소에서 훈련하는데 1주차, 2주차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막 훈련하고 이제 한 4주차 정도 되니까 이제 행군을 하더라고. 행군을 하는데 그래서 단독 군장 행군을 하고 저쪽에 21사단 신교대에서 저쪽 그 GOP 입구까지 25km 행군을 이제 갔다 오는데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 걸어가고 있으니까 소대장이 심심하잖아. 난 계속 뭐 기도하고 있냐. 요거 하나님 쓰신 있고 요걸 머리에 다 외웠기 때문에 요걸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여기 군 안에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자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을 건데 하나님 붙여주세요. 기도 계속하고 있고 나는 근데 전도 한 번도 못한 상황이었어.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님이 나한테 말을 딱 거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다 왔냐? 연대 신학과 상에 나왔습니다. 신학과 뭐 하는 데인데? 하나님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복음 안 가르쳐준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 복음이라는 건 뭔데? 좀 내용이 긴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시간 많다 해봐라. 그날 8시간을 걷잖아요. 거의. 8시간을 걷는데 소대장님 옆에 있고 내가 걸어가면서 복음이 뭔지, 왜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1시간 가까이 얘기했어요. 영접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근데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에 딱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받기 이전에 저는 21사단에서 훈련 받았지만 군지사라는 부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주로 내려가는데 원주에 가갖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를 같이 군지사로 간 우리 친구 동기가
다른 내무반에 있었던 동기가 딱 나를 부르는 거야. 야! 그래서 다른 내무반에 있던 친구랑 잘 모르는 친구였는데 야, 그리고 얘기하면서 야, 나는 어디로 가게 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야, 근데 너 그때 소대장님한테 얘기한 거 나한테 좀 다시 얘기해 줘봐. 나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 친구는 다시는 못 봤어요. 군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못 전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요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반드시 붙이세요. 근데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내 정체성을 놓치고 있어요. 나는 이 학교의 선교사고 이 과의 선교사고 하나님이 여기 현장에 이 복음운동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다락방 운동하도록 나를 보내셨는데 조장의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전도자의 가슴을 잃어버리고 그 현장에서 세상과 많은 것에 묶여서 전도운동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저들이 복음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내가 가늠하고 있고 내 머리 쓰고 있고 내 계산 때리고 있는 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꿔야 돼요. 저는 요즘 현장에 놀러 다녀요. 롤루랄라 놀러 다니면서 여기 뭐 이렇게 가서 네일샵에 가요. 네일샵.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 네일샵 올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남자가 네일샵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더니.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상담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돕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뭐 어려운 거 있으시면 혹시 네일 하다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연결 좀 해주세요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놀러도 다니고 청국장집 가갖고 아줌마하고 그 브레이크 타임에 가서 잠깐 놀아주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지역 현장 계속 돌면서 막 상가 돌면서 그냥 뭐 하나 사면서 얘기하고 돌면서 흑암 꽂고 관계 맺고 전도로 막 억지로 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 막 불신자 상태 얘기하고 12가지 문제에 약간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좀 분위기가 된다면 복음 좀 얘기하고 그냥 현장 돌면 흑암 꺾으면서 그냥 그렇게 다녀요. 막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역에 하나님 복음 듣기로 작정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냥 계속 시간 나면 주변 상가 캠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성도님들과 관계된 다락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바로 요걸 깨닫는 사람 찾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요걸 깨닫든지 하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응답받고 이런 응답받을 사람 찾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요,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뭐예요? 몸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에너지 쓰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하려 쓰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뭔 일을 할 때 그거 잘하게 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학업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인을 바꿨어요. 우리 작년에 이제 졸업했던 이제 랩런트 한 명이 피아노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시험 보기 전에 저한테 잠깐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졸업 연주회 그 준비를 하고 있길래 야 졸업 연주회 힘들지? 그랬더니 힘들대요.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 네가 잘해봐야 네 실력 이상 안 돼. 하나님 나의 이 연주 졸업 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연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께 맡기고 너는 그냥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
이 친구가 연주를 쫙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받지 못한 성적을 받고 선생님들 칭찬받고 자기가 그랬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학업도요? 네. 여러분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이나 전토나 뭐 가족이나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고 100배를 얻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뭘 이렇게 잘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작은 그 중심 속에도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그 모든 발걸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훈련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블루 페스티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조장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인원이 많지 않아요. 6명 딱 인원이 왔는데 6명이 딱 집중해서 딱 듣고 포럼도 하고 되게 좋아요. 현장도 가고 훈련.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MT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는 회개하시고 오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MT 여러분 왜 하냐? 원리스. 같이 모여서 진짜 깊이 포럼하고. 대학 때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이요 평생 갑니다. 대학 때. 대학 때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딱 해서요 원리스 되어지고 그 여러분의 깊은 부분에 같이 치유받고 힘을 얻는 또 즐겁게 또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WRC 리더하고 본대회가 이제 곧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이 WRC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단이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축제를 가로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방해하니까 흑암도 꺾으시고요. 그리고 교회 내 많은 훈련과 그리고 교회 내의 그 성경학교라든지 교회 내 많은 부분에 여러분 함께 쓰임받고 여러분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학교마다 다락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그 학교를 통해 그래서 지교회를 여러분 꼭 지교회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다락방 형태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교회나 많은 현장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현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나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나중심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항상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